주의 종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요즘 부르는 노래가 애니송, 아무 노래라는 곡인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 노래에 안무가 있어요. 그 노래에 맞는 춤이 있죠. 그걸 이제 지코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해가지고서 둘이 짝져가지고 핸드폰 딱 세워놓고 그 춤과 노래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여러분, 유행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사 내용을 쫙 다 훑어봤어요. 봤더니 가사 내용이 20대에 지친 젊은이들이 같이 슬립오버 하면서 어릴 적 옛날로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가서 마음껏 웃고 또 노래하고 춤추고 스트레스를 좀 풀자. 우리가 너무 보링하게 살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냥 그날만큼은 우리 모여서 그냥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놀고 그렇게 지나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맥주 사오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좀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얘기 좀 하라는 거죠.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삶이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Tell me what I got to do. 내가 뭘 해야지 가르쳐줘. 이런 거죠.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그래서 제목이 아무 노래예요.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난 매일 지치고 힘들고 아프다는 거죠. Keep it up. 계속 이제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한 곡 더.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절 가사예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없대. It's so boring. 지루한데. 아무래도 리프레시가 시급한 듯해. 쌓여가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 폭소하고 싶은 날이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웃을 일이 없는데 모여서 함께 웃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What are my dogs라고 해서 친구들아 어디야 너희? 올 때 병맥주랑 깎아 몇 개 사와. 클럽은 구미가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모여. 외부인은 요런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youth back.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좀 전까지 왁작지껄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를 떠. 떠나질 못할 바엔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횟가닥에서 추태를 부려도 No worry at all. 전혀 걱정하지 마.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리인데. 늦기 전에 뭡니까 이게 또? 막판 스포트. 20대가 얼마 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Get him high. 계속 이렇게 뽐내보라는 거죠.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만감이 교차하는 새벽 2시경. 술잔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이런 가사예요. 왜 공감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심정,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아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렇게 집 거실에서 한때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좀 지내보자는 거죠. 실제로 여기 사는 젊은이들이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슬립오버 하면서 맥주는 안 사가는 것 같은데 음료수 사가지고 깎아 사가지고 가서 수다 떨고 같이 얘기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삶에 짓눌리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 또 이야기도 나누고 좀 마음도 비우는 거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풀 수 없는 정말 내 마음에 힘든 일이 다가올 땐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도 풀 수 없는 그런 일들, 힘듦이 내게 찾아올 때, 나를 짓누를 때,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막 너무 힘들 때 어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성경 시편 143편 3절 4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예. 이걸 현대어 성경,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인데, 그 번역된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아예 이 목숨을 땅에 내동댕이 쳐 깜깜한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하여 이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자포자기해버려 아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14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은 시가 143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그 사람에게도 3절 4절 같은 상황이 와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친구들 만나서 하룻밤 수다 떨면 해결될까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춤추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143편 그 위에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표제어에 그 상황 설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3절 4절처럼 이런 상황을 겪을 만한 일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자기가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때 그 상황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는 가장 3절 4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3절 4절 상황을 보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 상황에 놓였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0인역이라고 몇 군데에서는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고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여튼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오늘 본 시를 지은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시를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오래도록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맨 끝에 부분이에요. 12절 맨 끝에, 오늘 마지막 구절.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이걸 설교 제목으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주의 종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그렇게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 자신을 떠올려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온 성도가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3절 4절 상황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삶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그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시 가운데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옛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를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요. 현재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고 막 이제 다 곧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고, 그때에 지금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생각을 잠시 과거로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3절 4절을 그 상황에 있던 다윗이 5절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옛날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음 한 일이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옛날일까요? 인생 가운데서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한 다음에. 그게 뭐냐면 그 5절 이어진 말씀 보세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것들을 읊조리며 그랬습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이 말은요,
뜻을 생각하고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는 것을 읍조리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묵상하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는 이 말이 메디켈로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뜻이 거기서 메디슨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묵상이 뭐냐? 약과 똑같아요. 약.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 신앙생활의 약과 같아요. 약.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알약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 약이 온몸에 들어가서 퍼지잖아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 약이 퍼지면서 나를 낫게 하듯이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계속 읊조리면서 약을 먹는 거죠. 지금 내가 아프니까. 3절 4절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읊조림이 없으면 내 지금 현 상황에 짓눌려 버려서 계속 암흑 속에서 진짜 3절처럼 죽은 자와 같은 감정도 없고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5절로 내 삶을 생각을 가져가 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5절 그 뒷부분 보세요. 읊조리며 다음에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이 날 짓누를 때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과거 옛날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일 가운데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 놓이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엘리야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450년과 싸워서 이겼던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이 제단에 내리게 해서 제단을 다 태우겠던 그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왕이 나머지 선지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끝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제 죽이니까 그 아합 왕의 분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서 내가 엘리야는 꼭 잡아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그 얘기가 엘리야한테 들렸어.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저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힘들지. 그러면서 떡과 고기를 물을 좀 제공하면서 좀 힘을 복돋워 줘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줄게 이런 말씀을 해요.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내가 힘들고 난 이제 죽겠다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나만 보여요. 힘든 상황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어루만지신 다음에 말씀 주신 게 너 혼자만이 아니야. 7,000명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좁게밖에 안 보여요. 모든 상황이 나밖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손으로 그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 힘이 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달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주의 종이 행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 향해 손을 펴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땅 같은 이 상황에 여러분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좀 비 좀 달라는 건 아니겠어요? 똑같이 내 심령이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손을 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중간 부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손을 편 다음에 제일 먼저 했어요.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제 삶을 향해서 비춰주소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 하나님 얼굴을 보면 제가 좀 낫겠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훨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고 힘든 상황을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밑줄 그으십시오.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기까지요. 말씀이 곧 주의 뜻이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뜻을 행하리이다. 다닐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말씀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들으시면 됩니다.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돼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예,
건지소서 밑줄 그었어요. 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지금 원수들로부터 지금 3절 4절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요. 첫 절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암만 지켜도 다 헛수고다. 일찍 자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들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막 열심히 집을 세우려 하고 성을 지키려 해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집도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 다 헛수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가 지키는 자 세워놓지 않아도 집을 세우는 자 없어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밤에 마음 편히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면 평안함 가운데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라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냈소.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올리고 있죠. 내 영혼 살리고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실제적인 일상에서의 삶의 그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에는 좀 못 미친다 하지라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3절 4절처럼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처럼 기도해 봤는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진정으로 한번 드려봤는가.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제 심정이 지금 마른 땅 같은데 하나님 제가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봤는가. 그냥 걱정 속에서 걱정하니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이렇게 가득 넘쳐서 3절 상황에서 더 깊게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를 올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손을 펴고 기도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과거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손을 펴고 기도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그다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여러분 1번 2번 했으니까 할 거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내 할 일을 안 한다 천만에요.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가면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고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거예요. 맡기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또 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빛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한테 잘못한 건 없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2절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저를 심판하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주의 종에게 행하지 마소서. 회개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저에게 행하는 심판이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지금 2절인 거예요.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1, 2, 3 이거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어찌 보면 응답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너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좀 비우고 낮추고, 그 다음에 1절이요. 내게 응답하소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12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이 읽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다. 하여튼 나 괴롭히는 것들 다 좀 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이 지금 12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좀 시행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힘든 이 상황이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려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12절 상황에서는 잘못 좀 과하게 다윗을 괴롭히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야 이 모든 게 구원받는 상황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12절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끝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10절 끝에 보세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평한 땅이랑 평평한 땅을 말해요. 울퉁불퉁한 땅 걸어가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의 자리가 울퉁불퉁하고 곧 넘어질 것 같고 구를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걸어갈 땅, 제가 있는 삶의 영에 좀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와 똑같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내달라는 기도가 이 10절 끝에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가서서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거기 여러분 이 주보에다가 두 구절만 좀 써놓으시겠어요? 시편 37편 7절 써놓으시기 바라요. 시편 37편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 20장 22절 이거 찾아볼게요. 시편 뒷장이 잠언인데 잠언 20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20장 22절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잠언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20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막 하다가 내가 좀 지나쳐서 내가 더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 못할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원수도 막 내가 다 갚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143편에서 다윗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서 그냥 전쟁 이러고서 선포하고 가서 막 했나요? 어찌 보면 이렇게 너무 유약한 거 아니야? 넌 못 얻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지요. 네. 그래야 가장 완벽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하는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맨 12절 맨 끝에 부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주의 종에 맞게 살아왔는가? 오늘 이 아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너무 마음이 상하여서 진짜 죽은 자처럼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어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생각하라. 두 번째 주를 향한 손을 펴고 뭐 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기다림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눈을 좀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종에 걸맞는 그런 바른 자세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에 맞는 자세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젊은이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삶에 지쳐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잠깐 웃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럴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듦과 어려움이 너무 지속되어져서 너무 장기화돼서 내 영혼이 마치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죽은 자와 같이 심령이 참담하여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짓누르게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너무 짓누르다 보니 갑자기 폭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수습되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옛날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약을 잘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를 향한 손을 펴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구하는 기도, 말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쓸게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 말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덜어있는 줄 압니다. 친구들과 만나 잠깐 푸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로 마음이 무척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의 바른 자세로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나 또한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평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손을 아뢰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은혜,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처음부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주를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승리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